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처소에서 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이고 또 이렇게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도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10월 4일 우리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됨과 불순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 거짓됨과 탐욕들,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모시기에 거리끼는 모든 마음들,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하나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상처와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도 감사. 나의 영혼 변화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이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아들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대신에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박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을 부모, 친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고 주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지 못하고 유익에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섬기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시간은 오국백화가 익어가고 파란 하늘에 높게 펼쳐진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시하며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졌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목감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태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 무너지고 허물어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주의 도우심으로 경고에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보다 부강한 나라 되어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가정들 지켜보호하시고 항상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전국의 미자립교회 위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목간 신료를 가정에 우한, 질병, 가난, 걱정, 근심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세밀한 은혜 속에 전교인이 동참하여 도마서와 더 나아가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강대선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또 이렇게 홈페이지 우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그래도 많이 잡히고 있고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대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주일학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10월 11일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는 10시, 2부 예배는 12시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10월 5일부터 대면 예배로 재개를 합니다. 자, 금요 심야 유튜브 경건회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10월 11일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비대면과 또 대면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이제 변화된 그 11시 30분이 아니라 12시 예배 정규 주일학교 예배 시간으로 그렇게 복귀하고, 중고등부 예배가 2시 10분 맞나요? 예, 2시 10분으로 그렇게 다 예배가 그 원래 시간으로 그렇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문으로는 예배 스텝을 제외한 다른 예배 인원 20명까지 이제 저희 교회 기준으로는 허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한 예배당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렇게 좀 2.5단계 요 전에는 저희가 보통 뭐 70명 이렇게까지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그 참석률 정도는 회복해도 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회복되어서 드리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든가 또 허락이 되지 않는 분들은 비대면 예배로 그렇게 종종과 같이 그렇게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항상 강조하던 것과 같이 환경을 사전에 구비하시고 10분 전에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꼭 그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서 예배를 한 번 더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목장 카톡방에 꼭 한 번씩 그렇게 글과 사진으로 그 예배 사실을 그렇게 참여 사실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교인 가을 성경 프로젝트 여러분 다 참여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로마서 필사를 벌써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로마서 9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한 페이지씩 매일 이렇게 빼놓지 않고 하는데도 아직 9장이던데 이렇게 너무 은혜가 되셔서 이렇게 성큼성큼 그냥 몇 장씩 하루에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많이 필사를 하셨는데 예, 여러분 필사를 로마서 필사를 하시고 난 뒤에 16장 마지막 부분 필사하신 부분을 사진 촬영하셔서 저에게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기념으로 홈페이지도 그렇게 올리고 축하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말까지 요한복음까지 그렇게 필사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필사하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상이고요. 교회에서는 부상으로 소정의 상품도 그렇게 축하하는 의미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필사하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14장 4절 찬양할 때 헌금본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서 나아갈 때에 주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을 헌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 앞에 물질을 받습니다.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과 주정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또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하나님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자마다,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자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의 기쁨, 그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그 감격,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형통,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개척교회가 힘들고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선교지들도 너무나 어려워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며 주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는 그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이상한 포도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추수하기 위해서 그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어디에 나가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 삭슬 주고서 일할 품꾼들을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꾼들과 하루 일하는 일당 그 보수로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 보통 하루 일한 일꾼들의 일당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4인 가족이 하루의 생계를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값어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그 일꾼들은 이제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렇죠? 생계를, 그렇죠? 하루의 생명을 그렇게 연장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품삯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주인은요, 다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또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보니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제3시에, 여러분 이 3시라는 건 언제를 말하냐면 유다인의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자, 하루의 시작이 새벽, 그들은요 0시가 언제냐면 새벽 6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가 0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7시가 그들은 2시예요. 8시가 3시고 8시가 2시죠. 그죠? 2시고 9시가 3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침 9시, 제3시가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이 시작된 지 이미 3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일꾼을 또 모집하러 나갑니다. 아, 일꾼이 좀 부족했구나. 그래서 9시에도 나갔나 보구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 포도원의 품꾼으로 그 보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할 때에는요,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데나리온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은요 당연히 하루 일한 하루의 품삯 1데나리온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한 것만큼 그에 상당하게 그렇게 적절하게 좀 모자란 그 1데나리온을 그렇게 주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요 그렇게 일꾼을 구하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니까 6시에도 제6시에도 9시에도 그렇게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6시는요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에도 일꾼을 구하러 나가고 심지어 오후 3시에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면 이제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니겠습니까? 그죠? 6시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비로소 이 포도원은 정말 이상한, 그냥 보통 일반적인 포도원이 아니라 이상한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자,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몇 시에 나갔다고 6절에? 제11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몇 시예요? 저녁 5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이제 6시에 일이 마감인데 오후 5시에 나가서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하루 일과를 이제 마칠 즈음이에요. 그죠?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일꾼을 구해서 뭐 하게요? 1시간을 일해봤자 뭘 할 수 있다고 일꾼을 모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벌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의 돈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포도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이상한 포도원이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마감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6시예요. 자,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풀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자, 보세요. 이것도 이상해요. 8절에 보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늦게 온 사람, 나중 온 사람을 먼저 임금 계산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온 사람을 먼저 하는 거, 이거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 먼저 와서 오랫동안 수고한 자들을 먼저 계산해 줘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나중 온 자를 먼저 대접하는 느낌이에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그렇게 임금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화날 만하게 이게 순서가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놀랄 만한 일은 일어났어요. 그 나중 온 사람들이 그 1시간 일한 사람, 12시에 와서 5시에 와갖고 저녁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리고 낮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그들도 다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받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데나리온씩. 여러분, 그들이 품삯을 받는 거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온 사람들은 다 한 데나리온씩 그렇게 받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의 반이나 뭐 반의 반이나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일한 그 삭세에 상당하는 그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았던 먼저 온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새벽부터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와갖고 일했는데, 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주려고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와서 일한 포도원의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뒤늦게 와갖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반나절 일한 사람,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았을 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 행위는 지금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세상적인 어떤 이치에, 여러분, 이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노동의 시간이 다른데, 수고한 그 양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보수를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불평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말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그리고 16절도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되리라.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포도원에서 일한 그 품꾼에게 이들이 주인에게 대든다고, 괘씸하다고, 너는 한 데나리온도 받아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이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들은 받지 못하고 가게 되어서 결국에 늦게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게 되고, 오히려 먼저 와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의 그 돈이 얼마 받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되었다, 나중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먼저 되었다, 나중 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품삯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일꾼과 그 품꾼들, 포도원에서 일했던 그 품꾼과 주인 사이의 그 관계가 기준인 겁니다. 그 일꾼들이,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중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되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포도원은요, 애초부터 뭔가 이상한 포도원이었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행동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를 많이 수확하는 것,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마음을 쓰고 마음에 가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원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꾼을 하나라도 더 모집해서, 늦게라도 그 포도원의 일꾼들을 모집해갖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지어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거리에서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 불쌍한 일꾼들, 그래서 오늘도 허탕을 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굶을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처지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일꾼들, 그 일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데나리온을 지어주지 못해서 안달나 있는 포도원 주인 같아 보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자신이 어떻게 일꾼들을 품삯 주고서 그들을 유용하게 어떻게 굴려먹고 그들을 잘 고용해갖고 이 포도원의 많은 소출을 이루게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맥락을 보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애초부터 일꾼을 부르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9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12시에도 나가서 부르고 오후 3시에서 나가서 부르고 심지어 마감 시간이 가까이 왔던 저녁 5시에도 나가서 그 일꾼들을 불렀던 이유, 그 이유, 포도원 주인의 이 목적은요, 결코 포도원이 아닌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꾼들이에요. 자신의 포도원보다 일꾼들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이상한 포도원 주인인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일꾼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해 한없는 긍휼과 또 은혜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런데 일찍 와서 일했던 그 품꾼들이 이런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포도원 주인,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와갖고 12시간을 꼬박 이 포도원에서 일한 나와 어떻게 저녁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해놓고 그렇게 그 작게 일한 그 사람과 자기가 똑같이 대우를 받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갈 수가 있냐고 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정당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곳 아닙니까? 내가 노동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그곳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 아닙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노동을 주고 그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그런 곳 아닙니까? 라는 이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포도원은 사실 어떤 포도원이에요? 사람이 써주지 않는 그 일꾼들, 잘못하면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불쌍한 일꾼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었어요. 애초부터. 사실 이 주인은 가진 것이 많은 자예요. 포도원의 소출에 구애받지 않는 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굳이 포도원을 운영하지도 않아도 되는 부자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이 포도원을 운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그가 언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 포도원으로 들어온 것 그 자체, 그것부터가 은혜였어요. 포도원 주인이 베푼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맥락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께 그랬거든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갈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의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뭐 이런 것들을 버린 자는, 그렇게 나를 쫓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아주 긴장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것이다라는 이 긴장하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예화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고 수고하고 희생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먼저 된 자로서 오히려 나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 품꾼을 부른 그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는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너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 해도 포도원에 이른 새벽부터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포도원의 일꾼이라 해도 그는 포도원 주인과 이 포도원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주고 공헌한 그런 사람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포도원 주인이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그냥 그저 은혜 받은 포도원 품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한다 해도 너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너희가 평생 동안 아무리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가 있다. 많은 경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쫓다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근데 은혜로 마치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그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포도원 품꾼으로 그렇게 선택을 받고 들어가서 일하는데 너무나 신이 났어요. 주인이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있는데, 이렇게 더위와 이렇게 수고를 감내하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다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먼저 들어와서 열심히 수고한 나에게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역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최종적 고백이어야 돼요. 죽을 때에도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유용하게 이 포도원에 이바지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의문과 그 의아함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그죠? 감동적인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거라 내 마음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이제 저녁밥을 이제 교회에서 간단히 해결하려고 이제 햇반을 데우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충분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요새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나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보람과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 사역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답답하지만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더 답답한 게 저거든요, 그죠? 그런 염려, 답답함, 이 코로나 블루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뭐 코로나에 대한 우울감 다 사치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포도원의 품꾼처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자체, 포도원에 들어온 것 그 자체, 이미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뭐 다 사치스러운 투정인 것입니다. 그냥 이제껏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을 뭐 그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의 이제 10대 소년 3명이 이제 심심풀이로 바다 낚시를 떠났대요. 이제 보트를 타고. 그래서 미국 포틀랜드 연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앞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낚싯대에 너무나 큰 게 걸려들은 거예요. 대어가 걸렸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다고 물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부터 낚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낚시는요, 걸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치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 이 낚싯줄이 거의 뭐 100m 이상의 아주 깊은 수면까지 그렇게 들이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뭐가 걸렸는지, 어떤 물고기인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뭔가 큰 것이 걸렸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물고기와 당기고 풀고 리를 감았다가 다시 풀었다가 죄었다가 막 이런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 해야지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걸리면 그냥 물고기가 알아서 따라 올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낚싯줄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도 모르고요, 그 물고기와 힘겨루기를 장차 몇 시간을 했냐면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아는 데까지만 6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잠깐 모습을 보여야지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그게 상어인지 고래인지 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 물고기가 이 물고기구나 하면서 참 다랑어인 것을 알게 된 게 8시간. 그리고 1시간을 더 사투한 끝에 결국에 7시간 만에 그 물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참 다랑어였고요. 다랑어류에서 이제 가장 맛이 좋고 최고급 생선이라고 불리는 이 참치죠, 참치. 최고급 참치. 그래서 이 몸무게가 무려 317kg, 몸 길이가 3m, 엄청 큰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신문기사에도 난 거죠. 이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참 다랑어를 잡을 수 있었냐. 그래서 이거를 수백만 원에 이렇게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낚시, 여러분 7시간 동안 이렇게 사투하는 낚시, 이게 뭐가 좋다고, 그죠? 여러분, 이 낚시에 왜 미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그 낚시와 힘겨루기를 하는 그 손맛, 끌고 당기는 그 힘겨루기, 거기서 느껴지는 그 긴장, 그리고 그 속에서 물고기를 이겼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 이게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짜릿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센 물고기, 쉽게 낚여지지 않는 그 물고기를 힘겹게 낚았을 때 더 짜릿하고 더 뭐가 있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감. 와, 해냈다. 이 물고기를 이겼다. 낚았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낚시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성으로 연결이 된대요. 골프하다가 홀인원 한 번 하면은 그 골프 절대 끊지 못한다잖아요. 그 짜릿함을 한 번 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 성취감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에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해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해냈다, 이 성취감이 상당합니다.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결국 이런 은혜가 임했다.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임했다. 우리 부서가 뭐 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이상하게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이상 야릇하게 그 속에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성취, 이상하게 자꾸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성취감이 너무나 짜릿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성취감이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얘기를 듣는데도 자꾸 사람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위대해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그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 그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 그죠? 그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많은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거든요. 미디안은 더 많았어요. 그 수로도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남은 사람은 10,000명이었어요. 겨우 10,000명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 10,000명의 군대도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시냇가로 끌고 가갖고 물을 마시게 해라.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핥아 마시는 사람과 그리고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해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게 해라. 그래서 남은 사람 몇 명?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잖아요. 300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겨우 300명 남았거든요. 근데 그 300명 데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칼과 방패를 쥐어주고 싸우러 나가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크게 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그것을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자멸해요.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따르는 군대가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겨우 300명만 데리고 그렇게 남게 하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게요 하나님의 신경을 너무나 거스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해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의 일들을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택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애씀으로, 나의 헌신으로 해내었다. 하나님은요 이게 너무나 거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긍, 성취감.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그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분들이 넘어지는 포인트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해내었다. 자기 자랑이 남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결국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하나님에게 조금 돌리고 자기에게도 돌려요. 그런 사람의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자기에게 와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대단함, 그 사람의 애씀, 본인의 선택과 지혜로움, 여러분 이게 자꾸 가슴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끝이 좋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 천국 백성이 천국 백성답고 천국 백성스러운 그 천국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백성스러움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졌다래 나와요. 이 면류관이 어떻게 나에게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냐고 하면서 자기의 면류관까지 하나님께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 모든 칭찬,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지 내 공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 서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은요 다른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망각에서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그럼 무엇이냐? 은혜의 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은혜는 자꾸 잊혀지고 망각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변질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은혜의 망각과 싸우기로 하는 거예요. 결코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 앞에 서리라. 애초부터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간 것 그 자체부터 은혜였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게 된 자, 먼저 온 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뱉고 있는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원망과 불평의 거리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우리의 변질된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믿음에서 그죠? 실족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너희는 스스로를 그렇게 경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경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내가 했던 많은 수고, 예배, 신앙생활의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게 기억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일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구원의 소망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 알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감격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거 잃으면 나중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끝마치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일찍 들어와서 저녁 때까지 수고한 포도원 품꾼들, 하나님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당신 도대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언제부터인가 포도원에 들어온 것부터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꼭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실족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포도원 품꾼으로, 포도원 안으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너희가 이미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그 마음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너희가 꼭 승리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믿음 회복해 하옵소서. 나의 나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해 아버지,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 없습니다. 나의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아버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쓸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국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아버지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의미도 부어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소망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 은혜로 마치지 못하고 자기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자긍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일을 뒤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다시 던져버리며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흐려지지 아니하고 희석되지 않고 죽는 그날과 같이 이 구원의 감격 갖고 이 구속의 은혜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신 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했던 거 원망했던 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아버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이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어떻게 한 시간만 일한 저들과 똑같이 대우하냐고 우리를 부르신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포도원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주인을 원망하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불평하며 하나님 더 잘하실 수 없냐고 내게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냐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 포도원 품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도저히 아버지 아무리 이래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이 점차 잊혀지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 내가 주님께 바친 것,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 아버지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이 포도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포도원의 품꾼으로 내가 왜 불러졌는지 아버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착각들, 아버지 하나님 그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천국 백성답게 청백성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영광의 면류관 쓰여 주실 때에도 그 면류관조차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나가도록, 나를 그 십자가 함께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불러주신 은혜, 택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은혜,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마음, 이 은혜의 기억,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은혜의 망각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 속에
은혜의 감격 속에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목감실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저함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